지난 한 주 여러분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는 감정을 달래고 지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자로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현실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위로 그 이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당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늘 그냥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 삶의 현실을 늘 역사를 배경으로 이 글들이 기록되어졌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늘 여러분들이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토가 다 무너지고 파괴된 이후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이미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토록 자기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그 성전도 그 예루살렘 도성도 다 무너지고 자신들은 그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의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속에 식민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현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위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로, 감정적인 것을 만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이 거대 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규모의 신전이 모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모든 것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왜 은혜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겁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이 올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지금 현실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위로 이후 우리의 삶은 그냥 감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친구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시냐, 사랑하고 아주 축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전에 성경 번역은 지렁이 같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산산이 짓밟혔거든요. 정말로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강대국이 발로 밟아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로 버러지 같다고 느꼈고 지렁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의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싫어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의 현실이 내가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강대국의 종으로서 자기들은 속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큰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그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관계 회복, 위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위로 이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눈을 떠야 됩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로,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는 종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용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삶에서는 용기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떤 가능성조차 찾을 수 없도록 자신들은 지금 여기 식민지에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데서 돌이라도 하나 쌓으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와주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아자르, 에제르 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 도우시는 분. 이럴 때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돕겠다.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서 세우겠다. 영어로는 uphold입니다.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세워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 그곳으로 너희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 이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 빠지고 기댈 곳이 없다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구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으로 도달하도록 그들을 붙들어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돕는다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고 있던 구역은 할머니들 네 분이 계신 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 나이 많으신 분은 80대 후반이셨습니다. 그래서 차로 구역 예배를 드리려면 그 집을 다 가서 모시고 그리고 그날 구역 예배 드리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은 좀 자기들과 좀 연배도 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의 구역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재미있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인분들이랑 늘 가면 저를 아들처럼 대하시고 이뻐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재미는 없었죠. 근데 재미는 없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애견 카페가 저희 교회 사무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늘 신방을 갈 때 되면 전화부터 먼저 합니다. 집사님, 이제 신방 가려고 하는데 개 좀 다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개를 저쪽 뒤에다 다 묶어 놓으시면 이제 그때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어르신들 다 모시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예전처럼 저는 뭐 여느 날처럼 이제 제가 제일 뭐 몸이 건강하니까 저하고 집사람이랑 또 애들 데리고서 이제 먼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상 이렇게 차려놓은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시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봤어요. 80대 노인이 이렇게 문 지방을 이렇게 잡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노인분들 발 이게 해서 신발 벗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70대 넘으신 노인분이 그 팔순 노인의 그 신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벗고 한 발 올라오시고 또 한 걸 잡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날 앉은 곳이 그 문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저는 예배 드리겠다고 의자에 와서 그 상 앞에 가서 앉아 있고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아직 멀었구나, 진짜 철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부끄러워서 그날 그렇게 난감해하는 때가 생각이 납니다. 돕는다는 게 뭘까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를 이분은 본인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그 힘든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신발을 붙잡는 그게 진짜 돕는 거구나. 가장 몸이 팔팔하고 건강한 전도사는 낼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이 급하다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자꾸 여러분의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눈을 돌리면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맴들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봐야겠구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지를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즐거운 노래를 매일매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을 품은 우리 희망교회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께 삶을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 손을 들어 또 내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절망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카타콤에 이탈리아에 방문했을 때 그 카타콤의 그 그림 중에 인상 깊었던 그림이 뭐냐면 한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있는 그 모습, 그것은 지금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는 힘도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